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대부분이 물질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 있는 나라, 그곳에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 복음이 흘러 전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오늘날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참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러한 기술력, 또한 그러한 자원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가 되었고, 또 복음을 이어주는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선교적인 전략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반성적인 물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주는 진리, 복음이 주는 자체의 본질의 힘이 있는데, 이 전달하려는 이 전달하려는 쪽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복음의 주체가 된 듯 하는 모양으로 이 복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반성적인 생각을 오늘날 시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장면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공식과는 조금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런 힘도 없이 쇠사슬에 결박된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의 총독과 이 유대의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진 거라고는 복음밖에 없는 이 제수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돼 버린 도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묻게 되는데요. 하나는 복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그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버니게와 그 당시에 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신이 회심했던 사건,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종과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지금 그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 장면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인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였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이후부터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거스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하며 살아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진술의 마지막 결론부로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가진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베스도 총독은 크게 소리질러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 결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고관들은, 법정의 관원들은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며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광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변론을 듣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지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로마 최고의 행정의 수장이었던 그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 큰 빛으로 광채가, 그리고 이방인의 부르심을 향한 이야기, 도무지 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말을 마치 광기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며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이미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다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자기가 부임했을 당시 이미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바리새파 학문의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하고 수학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많은 학문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이미 베스도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을 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을 바울이 그 토대로 변증한 것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미쳤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크게 소리치며 지금 바울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의 한자의 성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불광, 불급이라는 말인데요.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거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일에 정말로 몰입하여 미쳐야지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지금 총독이 미쳤다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너가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라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배웠던 너가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그 이야기에 부활의 사건에 빠져 있냐라는 식의 어찌 보면 지식인을 향한 조롱의 말이 바로 미쳤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저 정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라고 하면서 당혹감에 섞인 조롱의 그러한 한마디가 미쳤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이치를 몸소 깨달은 자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일평생 살아왔던 자입니다. 이미 복음에 대하여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경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의 말을 광기에 미친 그 미침을 말하였고 조롱하였지만 이미 바울은 복음의 그 급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25절에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참되고 온전한 말, 어찌 보면 미쳤다는 단어의 반대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당시 헬라 사상 가운데 특별히 스토아학파에서 사용하는 가장 참되고 균형 잡힌 지혜를 뜻하는 말이 바로 참되고 온전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 스토아 학파의 핵심의 덕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이, 그 지식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면서 결코 복음이 비이성적인 광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복음을 광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힘과 승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약함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세상의 방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미쳤다라고 세상의 구조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오늘날 더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쉬어야 하는 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주일 오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열심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미쳤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한 우리는 그 복음이 광기가 아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였고, 우리가 이미 그 복음 안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미쳐 살아본 자로서 오히려 우리가 더 증명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을 조건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이 미쳤다라는 조롱의 말을 받은 후에 곧바로 이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을 대표한 자가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26절 말씀을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 아시기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못함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어디 저 한 구석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성경에 능했던 그 아그리빠의 양심에 호소하여 정면으로 바울이 발언한 거였습니다.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금 가장 화려한 왕으로서의 의복을 차려입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바울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또한 유대의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버릴 수는 없는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난처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짧고 간결한 이 질문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입장, 이 왕의 발언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적은 말로, 그 짧은 한마디의 말로 그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난감한 그 처지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법정은 어떤 자리입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죄목을 어떻게 적어서 로마로 소환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자신을 예방하러 멀리서 온 유대인의 왕에게 그 죄목을 뭐라고 써야 합니까? 라고 도리어 물어보는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첫 마디가 무엇이 있는지 그 법정에서 관심이 아마 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그리빠 왕은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는 끝에 적은 말, 그 짧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선지자를 믿나이까라는 질문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그 설득하는 시간, 그 양의 기준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화법을 아그리빠 왕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논점 일탈의 오류를 일부러 아그리빠 왕이 그 말에 이 일탈의 오류를 적용하여서 바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그 핵심의 쟁점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새로운 기준이나 주제를 살짝 끼워 넣어서 빠져나가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요. 정치권에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수법을 아그리빠 왕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예복을 갖추어 있고 공식적인 가이사랴 법정에 찾아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회피하려는 게 먼저입니다. 또한 복음을 계산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빠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때때로 아그리빠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신앙을 위해서 그 신앙이 나를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거나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손익을 계산해서 먼저 이익을 따지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아그리빠가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증인과 종으로 부르셨던 그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결박되어 있는 이 모습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고관들에게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라고 하면서 현장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복음은 당당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진리를 듣고도 행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이 다 끝나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물러나가면서 그들끼리 은밀한 대화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도다.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만장일치로 바울의 무죄함을 속삭이면서 은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록 자신들만의 속삭임이었지만 이러한 고백은 전혀 행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2절에 아그리빠는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로마로 이송해달라는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진리를 안 거죠. 속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간 권력의 한계를 지금 그들의 은밀한 대화 가운데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무죄를 알았지만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할 절차상의 문제, 정치적 부담 앞에서 결국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석방하지 못했고 무죄를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혹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안에 이해관계, 우리 안에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결국 침묵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행하는 것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간극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 하나는 베스도는 이성적으로도 아그리빠 왕은 신앙적으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지막 대화 가운데 옳다라고 간접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뒷길에 그들은 서로에게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서로가 시인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을 회피해버렸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손을 씻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하나의 반응이고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압니까? 우리도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었고 우리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이 법정의 장면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불안정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 아그리빠 왕의 망설임이 있었을지라도 관원들의 무력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하도록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미쳤다 하는 대응의 말로 사용했던 그 첫 장면에 바울은 온전한 말로 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들의 실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함,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복음 앞에 선 반응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스도처럼 진리를 광기로 조롱하며 밀어내는 모습, 아그리빠 왕처럼 마음은 움직였으나 결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습, 관원들처럼 진리는 인정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모습, 이 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각자의 내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오늘날 선교의 방식에 대해 함께 잠깐 돌아봤습니다. 앞선 기술력, 그 자원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복음 자체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전인격적인 헌신과 그리고 진리를 듣는 자의 정직한 결단에 달려있음을 오늘 이 마지막 가이사랴 법정에서 몇 마디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개의 거울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의 거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복음을 세상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아그리빠의 거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복음 앞에서 손익을 계산하며 결단을 미루고 있는가? 그리고 관원들의 거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옳은 줄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개의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며 참되고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